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은 이제 계시록 4장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봤고요. 이제 계시록 4장부터는 되도록이면 한 장씩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4장 이후에 있는 모든 것은 천상에 대한 부분이고 그 천상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아마 계시록이 제일 난해한 책이라는 것은 저마다 하늘을 본 자가 다 다르고 하늘을 해석할 자가 다 달라요. 우리가 땅의 것이면 찾아보고 연구하고 딱 보면 딱 아는 거지만 하늘은 가본 적이 있어야죠. 그렇죠? 요한도 환상을 본 거니까. 그러니까 가본 적이 없는 그 하늘을 환상 본 요한의 계시록을 풀어나가는데 어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의견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신학자마다 다르고요. 또 교단과 교파가 달라요. 장로교와 감리교와 오순절 계통의 이 교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약간 다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런저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또 이렇게 저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선입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시록 해석이 저도 이런저런 해석은 다 보고 알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4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요한계시록 해석이 혹시 여러분의 해석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해석일 뿐이에요. 정확히 맞는 거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천상은 한나라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그래도 성경적으로 그래도 좀 모든 일반 사람들이 그래도 하기에 합당한 해석들을 가지고 해석을 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니. 좀 천상을 말하는데 이걸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죠.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귀향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밤모섬에 휴양 간 거 아니고요. 너무 수고해서 이제 좀 쉬는 시간 갖는 거 아니고요. 밤모섬에 죄인의 몸으로 귀향 간 거거든요. 거기 갇혀서 거기서 막노동의 일을 하며 탕방을 캐면서 거기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사람은 꼭 하나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다음은 어떻게 되고요? 주님,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물음표는 띄워버릴 수가 없죠. 왜? 나니까. 실존한 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평화할 때는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정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펼쳐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시간은 급하기도 하고 자꾸만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그러면 이런 물음 같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난 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왜 생각 안 해보겠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그렇죠? 그 귀향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노동하면서 거기에 가둬놓은 거죠. 사도 요한이 늘 물어보고 싶었던 물음이 뭘까요? 주님,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마지막 사도예요. 다 죽었어요. 자기만 살아남은 마지막 사도입니다. 자기 여기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끝날 때 그럼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될까? 복음은 어떻게 될까? 나도 이 정도 핍박을 받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 그 험한 핍박을 올 때 어떻게 견딜까? 왜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참 재밌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기로. 마땅히 될 일을 보려면 하늘을 봐야 돼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인생에 마땅히 될 일을 볼 때 하늘을 보면서 그 일을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는 거야, 하늘을. 마땅히 될 일.
내 인생에 마땅히 될 일은요, 땅을 보는 게 아닙니다. 땅은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헤쳐나갈 수 없어요.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땅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모든 사업이 직접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마땅히 될 일을 보려면, 그 마땅히 될 일은요, 천상의 세계를 보지 아니하면 마땅히 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성령에 감동시켜서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쩔쩔매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 밤모섬에서. 여러분, 같은 제수들끼리야 요한을 아니까 쩔쩔매겠지만, 여러분, 간수들, 조금 높은 간수들, 요한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수일 뿐이죠. 죄수의 한 사람일 뿐이죠. 예수님은 죄수의 한 사람이죠. 그리 때릴 수도 있고, 심한 일을 시킬 수 있고, 그 안에 또 오기에서 목에 가둘 수도 있고, 핍박할 수 있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 속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힘든 것은 내 앞에 바로 앞 사람이에요. 내 앞에 뭐 큰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내 앞에 바로 앞 사람. 요 한 사람 내 인생 괴롭히고, 요 한 사람 내 인생 삐뚤어버리고, 요 한 사람 내 인생 어렵게 하거든요. 직장 들어가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바로 앞에는 상사예요. 대리면 과장, 과장이면 바로 앞에는 차장, 차장이면 바로 부장, 부장이면 바로 앞에는 이사. 이런 사람들이 못 살게 굴고 힘들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고요. 이게 힘든 거잖아요. 사업한 사람들은 뭐 대단한 뭐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이런 큰 그룹에서 괴롭힙니까? 그게 하잖아요. 조금 하나 앞에 쥐고 있는 그 사람. 내 거 조금 나의 이익을 좀 손 딱 짚고 있는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만약에 땅의 것만 봤다 그러면 자기 앞에는 조그만 한 사람의 간수, 로마의 병사의 간수를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뭐를 봅니까? 하늘에 내가 그 성령이 감동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보여주는데 뭡니까? 보좌는 뭡니까? 왕이 앉는, 황제가 앉는 의자, 그 의자에 앉은 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어떤 삶이 무엇이든 그 조 앞에는 내 앞에 한 사람, 그 사람의 괴롭힘을 가지고 그 사람 쩔쩔매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일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괴롭히면서 바로 앞사람일 수 있어요. 바로 조금 힘이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하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보는 거죠. 하늘. 내 앞에 내 이 목을 쥐고 있는 연약한 어떤 앞에 조금 아픈 한 사람 보는 거 말고 하늘을 봐야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시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씀하며 설교를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 왕에 있는 황제가 앉는 그 만왕이 앉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모양,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런데 모양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여러분, 벽옥이란 말은 좀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 이 생에 다이아몬드 보였어요? 조그만 거, 뭐 3부짜리 말고, 5카라트리, 뭐 7.100 카rat, 이런, 그런 큼지막하고, 그거가 커도 얼마큼 안 크잖아요. 근데 그 큰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미국 워싱턴의 박물관에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전시해놨다 그래요. 아주 방탄율이 완벽해갖고 모든 걸 다 하면서 전시해놨게. 제일 큰 다이아몬드니까. 근데 사실 그거 봐도 별거 아니에요.
조금 크다는 것뿐이에요. 조금 크다는 거. 근데 여러분, 앉으신 이 모양 자체가 벽옥 같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빛깔 쫙 비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볼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화려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와 동일시하는데 거룩함에 동일시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동일시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 구속받은 자에게는. 근데 동일시를 낮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나라도 힘들고 어렵고 반쪽 같고, 내가 답답하고 어려우면 하늘도 답답하고 어려운 거 반쪽 같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지 아십니까? 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앉으신 이의 모양의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 대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가장 사랑받은 자고요. 마지막까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땅의 복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밤모섬에 비참하게 막노동하고 땅을 파고 그러고 있는 자예요. 답답하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 한나라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영광의 보다는 동일하고요. 그 하나님 벽옥과 홍보석 같은 모양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은 단 한 번도 침해받은 적도 없고 침범받은 적도 없고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속의 소망이에요. 내가 힘들고 하늘도 힘들고 어려워서 죽어라 망태이 되고 그러면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겠지만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침범받은 적도 없고 손상받은 적도 없고 통일한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워요. 너무 빛나요. 그래서 사도 요한속에 딱 볼 때 벽옥 같다, 다이아몬드 같다. 얼만큼 반짝반짝 빛나고 얼만큼 아름답고 얼만큼 존귀하고 얼만큼 찬란한 표현하는 방법이 이 땅에서 제일 값어치 나가는 다이아몬드 같다. 그 다음에 홍보석 같다.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루비를 보셨어요? 루비? 빨간 빛깔에 반짝반짝이는 루비. 그 루비의 루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꽉 이런 그 영롱한 빛이 막 비칠 때 당연히 빛으로 인해서 무지개가 떠오르겠죠. 그렇죠. 우리가 찬란한 어떤 뭐 유리 같은 것도 잠깐 비춰도 그 빛에서 무지개가 나오는데, 아니요 하늘의 영광이 보좌를 보는데 무지개가 안 나오겠어요? 물론 이 무지개는 어떤 분이 노아 시대에 약속하신 언약의 무지개 맞아요. 언약의 무지개일 거나 당연히 여러분 이 벽옥과 다이아몬드와 이 루비가 쫙 깔려 있으면요, 당연히 그 빛의 조화로 무지개가 둘린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개 둘린 것이 얼만큼 아름다운지 그 모양이 녹보석은 에메랄드 보석입니다. 녹색의 아주 에메랄드 아름다운 보석. 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단 한 번 하나님은 바뀐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별 난리 못 써는 이 땅의 삶을 살지라도 저 하늘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변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름다운 영광이 휘둘린 아름다움이 있는 그 찬란한 그 높고 존귀한 그 하나님이 보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바뀐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해하십시오. 내가 약하고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왜?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 밤모섬에 끌려와서 노동하고 낮에는 열심히 땅에서 노동하고 탕난 캐고 돌을 깨고 거기서 그 찌질 메고 다니고 있다가 지친 몸으로 보고 오고 처량한 신세 같지만 너를 지명하여 불른, 너를 택하여 불른, 너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한 것이 없어. 그거 보라는 거야, 그거 보라.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인생 위에 있는 하늘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변한 적도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보면 신앙은 뭐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보좌에 둘로 24보좌들이 있는데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어요. 24명의 장로가 딱 앉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맞아요.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시작의 12사도, 뭐 뒤에 요한계시록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2사도,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한 것이다. 그것도 맞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써더라고요. 괴짜죠. 알 필요 없다. 왜? 이름표 없지 않냐. 뭐 이름표도 없는데 뭘 알아서 뭐하냐. 어떻든 간에 이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는데 24 의자가 있고 거기에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들이 어떻게 있느냐.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 이건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어떤 삶이든 간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에 지나요. 문제에 지나요. 지지 않아요. 왜? 흰 옷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금면류관은 이겼다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앞에 우리가 7개를 봤어요. 7개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기던 자에게는 이것은 뭐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줄렀던 24명이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와 12사도를 대표하는 간에 어떻든 간에 사람을 대표하는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 이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지금 처지형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이긴 게임을 비교 돌려보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긴 거 있잖아요. 다 이긴 거, 몇 대 이거 다 이겼어요.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볼 땐 참 조마조마하지만 이긴 거 보는 사람은 조마조마해요. 왜? 그 다음에 이기는 거 알거든요. 골대 맞고 아차 싶은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골을 넣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담담이 뭡니까? 이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앞으로 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졸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이미 이긴 자로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해줍니까?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 보좌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거 아세요? 푸쉬 하는 거. 이게 좀 만화 영화를 많이 보신 분이 이거 아는데 그거 아세요? 만화 영화? 만화 영화 푸쉬 막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가만히 있고 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게 무드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서울에서 이게 뭐 아파트 살면서 이런 뭐 동네 살면서 이렇게 번개 반짝 치는 거 잘 안 보이고 쿵소리 잘 안 들리고 워낙 소음이 많으니까 무섭지 않은데요. 정말 들판에서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보니까 그냥 쩍 하면서 팍 치는 거 무서워요. 막 혹시 죄진 사람이 있으면 괜히 가슴이 콜렁콜렁거려. 혹시 나 맞을까? 맞으면 아프겠죠. 무서워요, 그거. 여러분 정말 시골에서 한번 천둥 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와! 우찌찌 가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교회 갔잖아요. 근데 워낙 제가 청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참 잘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게 워낙 익숙해요. 그래서 가끔은 놀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신앙도 별로 세례도 안 받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놀고 딱 주일날 오면요. 와, 이렇게 무서운지. 그것도 주일날 오면서 꼭 벼락에 치는 주일이 있죠. 가끔 그러면 어딜 가면요. 꼭 벼락이 나를 때릴 것 같아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지. 그래서 옆에 꼭 믿음에 좋은 사람 붙여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정말 두렵더라고요. 전 두려움을 진짜 원래 겁이 많아서 무서움 많이 타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 속에 그 영광의 보좌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번개 푸착 축축
치고 음소리 들리고 충성소리 들리고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까불면 혼난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의 보좌 어마어마한 그저 시시하게 늘 달콤한 이런 것이 아니라 심판의 보좌, 올바른 의의 보좌, 영광의 보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가 보입니까?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등이라 그랬다. 여러분 가로수 7개 생각하면 안 돼요. 7등불 켰구나 정계불 켰나 보다. 이게 아니라 7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의 상징수입니다. 하나님을 완전수예요. 3, 7이 완전수고요. 10이 만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7명이라는 것은 성령이 최고의 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과거의 옛뱀이 용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속에는. 그러니까 이 마귀도 가장 힘을 발휘할 만큼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이 그냥 성령이 아니라 보통이 아니라 7영이에요. 완전한 영으로 해요. 그러니까 완전 그 영이 하나님 보좌에 꽉 두르고 있는데 감히 누가 어떤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는 가득하더라. 한번 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보좌 앞으로 쫙 펼쳐 있는 것이 뭐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거 여러분 작년에 한창 영화 유행하고 보셨어요? 겨울왕국인가? 영화 까먹었는데, 그렇죠? 이 여자가 쫙 하면 쫙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신 분들은 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얼음공주가 쫙 하면, 제가 뭐냐? 쫙, 그죠? 그것이 완벽히 깨끗한 보좌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 투명하고 아주 맑은 유리 같은, 이 수정과 같은 바다. 그게 보좌 앞에 쫙 깔려 있어요. 이 보좌입니다, 보좌.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큼 놀랍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이 가득한 네 생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째 생물은 얼굴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란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그렇죠?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 이 누가복음을 사람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도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네 생물은 천사예요. 게루빔이란 계급 정도의 정수. 그러니까 천사의 상당히 높은 계급의 천사. 에서 1장 보면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어디로니 방향을 가면 그 신이 그 위에 타고 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 있는 천사로 굉장히 무섭고 빠르고 화려하고 얼만큼 빠른지 번개처럼 빠르고 그런 천사의 그룹이에요. 근데 그 천사의 그룹 속에 뭡니까? 안과 박이 그 내생이 각각 6날개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한데 그들은 밤낮 쉬는 그 얘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앞뒤 눈이 가득한 것은 뭘까요? 온 땅을 천사가 다 감찰하는 거죠. 여호와는 온 땅을 뚫어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영광의 그렇죠 보좌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7영이 있고 24장로가 보좌가 있고 7영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생물이 중요하고 뭐 24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세우사신 이에게 돌릴 때 이 네 생물이 뭐라고 돌려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 여러분 이 네 생물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안가박 온 몸에 전부 다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현지 사방 천지를 다 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고백은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사방에 온 천하의 이 네 생물 다 눈을 갖고 있는데 이 눈으로 온 천하를 다 보면서 그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는 이 뜻을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내 생물이, 내 천사가 모든 눈을 가지고 다 천하를 다 보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래 됩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늘 돌리는 게 영광, 늘 돌리는 게 존귀, 늘 돌리는 게 감사. 이 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불이 이런 티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천사가 온 땅을 다 보지만 그 땅엔 눈물도 있고 그 땅엔 핍박도 있고 그 땅엔 순교도 있고 억압도 있고 착취도 있고 모든 걸 다 보지만 이 천사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경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가? 그 모든 일은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정과 결론 모든 것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항상 결론은 아버지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되는 무슨 모습일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법밖에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법밖에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입사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스스로 하신 이에게 경비하고 자기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입사장들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려요. 자기의 이 승리의 금멸론을 앞에 던지면서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승리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승리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들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가 뭘까요? 무능이란 단어. 힘이 없고 약한 무능이란 단어가 오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24장로들은 그 멸류관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삶의 고백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도 내가 부하든지 비천이든지 다 처할 줄 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나를 가난이라고 몰아붙여봐라. 그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고 아무리 불을 줘봐라.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능력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들은 삶을 이겨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맨 마지막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면 주님이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주 속에 지구 속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요 아버지 뜻대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사도 요한은 가장 비참한 밤모습 마지막 귀양살이에서 이 환상을 봤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요한아, 결국은 통치자는 결론은 나야. 내가 이루고 내가 통치해. 마땅히 앞으로 될 모든 미래일 내 손 안에 있어.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맨 마지막 결론 주님이 지고 계시고 그 일의 모든 열쇠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은혜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은혜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의 보좌, 하늘의 보좌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께만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